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 말씀에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도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한 이스라엘에 등장시킨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분은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다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적어도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색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논리로 계셨다. 그 논리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요지를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얼핏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을 주는 능력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계셨고 로고스 곧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계셨고 또 삼위의 하나님 성령이 계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맥 속에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좀 억지스럽다고 할까요? 그렇게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설명한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다. 문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수하면 삼위일체를 갖다 거기에 적용한다든지 어렵게 풀 이유가 없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땅에 그 말씀 곧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신 사건,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장막을 치셨는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은 참 신비한 겁니다. 살게 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고 특히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그 존재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산 것, 살게 하는 것, 이 생명, 그것에 대한 능력은 온 천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다른 데서 찾고 의사가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거지 생명을 보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 본질은
터치할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다. 우리가 그걸 만질 수도 없고 다만 누릴 수는 있겠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면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32절에서 58절 사이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생명을 갖는 방법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자기 부인을 설명하신 다음에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온 천하를 얻어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목숨, 곧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이죠. 혼. 이 혼에 관한 것이 혼이 살아있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지니고 있어요, 혼을. 근데 그게 영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다.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명이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죄된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인데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 이것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법은 교회 박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복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세상 복을, 한마디로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게 합당할까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능력이나 이 존재에게 가서 그들에게 굽실대고 경배하고 그런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그래서 가장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음행한 걸 가장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바벨론을 무장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또는 성전을 회파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선지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냥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파괴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찾는 것, 뭐 구원은 예수께 있는데 세상의 복은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한다? 그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만을 가장 가치 있는 걸로 찾는 태도가 아니죠.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물론 신약 성경에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생을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는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기독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서 적어도 5장부터 6장 사이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또 7장 37절, 39절에서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먹고 마시느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를 마시는 거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게 됩니다. 세세무궁의 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